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8절에서 60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함께 한번 고백할까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원래 스가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죠. 우리 소선지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총회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한국에 5,800여 개의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이번 주일날에는 세 개의 이렇게 본문을 주면서 그 말씀 안에서 선택해서 모든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자라는 의미로 본문이 정해져 내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소선지서보다 총회 주일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또 종교 개혁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있으시니까 잘 모르시죠? 10월 31일 날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10월 마지막 주 그날이 종교개혁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카톨릭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을 보면서 반박하는 우리 95개조의 항문을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이렇게 또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고, 그 종교개혁의 불길이 활활 타올라서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가 다시 태동이 되어지면서 복음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그리고 오순절 교단, 많은 교회 교단으로 나뉘어지면서 교회는 급속하게 부흥했고요. 또 하나 507년 정도 지난 이 시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많은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속해 있는 오순절 교단이 세계의 한 2024년 통계로 보면 7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별로 관심도 없고 뭐 7억 명이든 8억 명이든 무슨 관심이 있느냐. 근데 다른 교단, 장로교나 침례교나 이렇게 보면요 1억 명이 채 안 돼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오순절 교단이 한국에서는 작지만 세계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고 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남미나 아메리카, 남미 아메리카나 또 더불어 아프리카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굉장히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오늘 한국에도 5,800개의 교회들이 한 마음으로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교단이 있고 교회가 있고 성도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각 교단과 교회에 막중한 사명이 있고 또 우리는 우리 교단에 우리 교회에 책임감이 있고 또 그 안에 함께 몸담고 있는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져야 하고 부흥되어져야 하고 변화되어져야 하고 살아 역사하면서 온 세상의 구조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줄로 믿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변화되어져야만 교회가 변화되어지고, 성도가 살아나야만 교회도 교단도
온 세상도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또 영혼이 살아나고 또 그 은혜 안에 오늘도 회복되고, 그러므로 우리 가정과 우리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에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본문이냐면, 솔로몬이 7년여 넘게 성전을 건물을 봉사하고 드디어 성전이 봉헌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장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다윗이 준비한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세 가지의 또 고백과 기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그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갔느냐면, 마음을 주께로 향하라 라는 거죠. 한 번 더 우리 같이 고백해요.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할까요?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아멘. 그렇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을 또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놀라운 장소에 대한 그 상징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내가 그 성전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함께 하신다고요? 성전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또 하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상 8장 58절 이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이 주께로 향하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로 향하여야 할까요? 주님께로 향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지금 딴 곳에, 세상의 일 때문에, 두고 온 여러 가지 집안의 문제 때문에, 또 예배드리고 나서 해야 할 많은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분산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딴 곳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에는요,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향할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만남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눈이 성전에 있고,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마음 속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고 놀라운 삶의 변화와 능력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런 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내면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생각, 판단, 영적인 삶,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그 마음을 오늘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이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일들을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드리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말씀인데, 그들의 마음이 어땠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유혹하는 뱀의 유혹 앞에서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먹음직하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데? 한번 따먹어봐? 라는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와 버리죠. 그 마음이 들어와 버린 이후에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그 하나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죄와 또 그 결과의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성경은 계속 하나님은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좀 사랑해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 라고 부르짖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의식과 또 절기를 지키는데 하나님 볼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의식적인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언 4장 23절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 마음을 지킬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찢어져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왜곡되고 또 굽어진 마음도 가질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아직도 교회 나와 있지만 마음이 열려있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삶의 문제와 또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 오늘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어떤 말이에요? 중꺾마.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삶의 문제와 어려움 다가오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릴 때 삶의 문제로 인하여 꺾이지 않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요 중꺾마라는 말 외치면서 꺾이지 않으려고 있으며 수고하며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 마음 속에 주님의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이고,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 마음 속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이 자리에 와 있는 걸로만 만족하면 그 마음이 없는 예배는 형식이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마귀에게,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고 그 마음 주님께로 날마다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가끔 대화하고 나누면 마음의 우울한 마음, 패배의식적인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는 부분,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참 많은 모습을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로 내어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합니다. 그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고백이 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변화와 또 축복의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 중요한 걸 하나님도 아시고 저와 여러분도 알아요. 근데 또 누가 알까요? 사탄이 알아요. 그래서 순간 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해 가요. 그래서 잘 마음이 평안하다가도 순간 말 한마디
순간 삶의 연장 안에 역사하는 것,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겨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리고 많은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 겪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우리의 마음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다가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다스리고 그 마음에 힘을 얻고 그 마음을 향하여 담대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대로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58절 후반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함께 합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올려드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요. 마음이 주님께로 올려드리면 내가 가고 싶어 하는 대로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길, 주님이 함께 걸어가는 길, 그 길로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는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교회 오는 거,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 혼자 내가 주인 되어서 나 혼자 그 길을 걸어갔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전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마음대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과 내 삶이 이제는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이사야 53장 6절 보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다 양 같았던, 지금도 성도 때로는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양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 길이 정답인 줄 알았고 그 길이 올바른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로 가는 그 삶의 자리가 멸망의 길로 걸어갔던 그 삶의 모습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게 되어지면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바 되어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계획한 대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나요? 아니면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나요? 그런 것을 되돌아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삶이, 길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죠.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긴 남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남자는 늘 동적인 남자입니다. 운동하는 걸 좋아하고 활동적이고 또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나타났던 사람인데 그 마음을 빼앗긴 여인은 정적인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은 커피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며 대화 나누고 사색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정적이지 않고 동적인 사람들은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대화 나누는 게 쉽지 않아요. 에너지를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가 함께하고 대화 나누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여인의 마음을 빼앗긴 다음에는 그 여인과 함께 있는 게 너무나 행복하니까 자연스럽게 어디에 가요? 커피숍에 가고 자연스럽게 좋아하지 않는 커피도 마시면서 함께 대화하고 그 여인과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행복한 거죠. 맨 처음에는 얼마나 서툴겠어요. 맨 처음에는 커피를 마시면서 왜 이렇게 쓰냐고 이야기도 하고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도 불편하면서도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빼앗긴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대화하면서 점점점 그 여인과 하나가 되어지고 함께 좋아하는 것 함께 나누고 함께 좋아하는 커피 함께 마시며 음악 감상하고 함께 또 취미생활하고 다 그래 본 적이 있잖아요. 없는 것처럼 앉아 계셔서. 그렇죠. 그게 바로 마음을 빼앗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지요?
주님 따르는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에요. 그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쉬운 길 걸어가는 거 그게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그 길을 내가 걸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원하는 길이 뭘까? 주님이 어떤 걸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 주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하실까라는 마음, 주님과 하나가 되어지면서 주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신 분들만 아멘. 왜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 내 마음을 빼앗아가고 내게 그 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걸음, 행동, 모습들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불편하기에 조금 거리를 두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찰싹 주님과 붙어서 더 친밀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걸어가고,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이 예비한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또 하나,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취하는 장면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적들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있고 또 넘어야 할 견고한 성읍도 안악자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자로나 채우시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가나안 땅의 승리, 그것은요, 전쟁에 능한 군사가 많으냐, 전략을 얼마나 잘 짜느냐, 아니면 얼마나 많은 군사가 있느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는 오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걸어가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난공불락이고 불가능한 그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열쇠바퀴 돌고 함성을 지르니까 불가능한 상황 같은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작은 아이성에서도 대패하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그 삶이 승리의 길이다, 그것이 행복의 길이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 같은 문제가 혹시 있는 분 계시나요?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아, 그렇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죠. 그걸 내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행복하고,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을 내려놓으면서 주님과 더 연합되어지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그렇게 걸어가면서 솔로몬은 주님께 간구하고 있는 그 고백의 기도가 계속 8장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 열왕기상 8장 59절 우리 상반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즉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있게 해주시고 주야로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죠. 자,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아무리 경상도 사나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뭘 해야 돼요? 대화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사랑의 은혜를 나눠야 되겠죠. 오늘 말씀하신 것이 그거예요. 주 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하자. 그것이 무엇이 가까이 있게 하게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간구한 기도가, 대화가, 나눔과 교제가 날마다 가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함께 교제하는 것, 그리고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도 함께 교제하며 사랑의 나눔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뭘 의미할까요?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는 걸로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에 돌아가고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함께 걸어가는 그곳에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59절 우리 전체적인 부분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야훼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이건 우리가 기도하며 교제하며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일과 우리 백성들과 삶의 일들을 하나님 돌아보셔서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범죄할 때 용서해 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대화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과 삶에 응답하시고 돌아보시고 채워주시고, 이 기도의 삶, 교제의 삶이 이 성전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로?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이곳에서만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성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학교에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럼 그 성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러면 그곳에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곳에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 솔로몬은 7년 만에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거기에서만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도 성전이 되기를 원하고,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곳에 하나님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그 높여지는 그곳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는 것. 그래서 마지막 절 열왕기상 8장 60절이 위대한 믿음의 선포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세상 만민에게 야훼께서만 하나님이시다.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자연 만물을 섬기고 있었던 그들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고 있는 주님만,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인정되어지는 것. 그게 언제 가능해요? 우리의 삶에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 성전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날 때, 그런 은혜가 더 많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또 솔로몬의 그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 주님이 이루셔서 예수님의 피값 주고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놀라운 보호와 지키심과 치유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함께 하십니다.